이번 5강은요, 행성들이, 아홉 행성들이 환생한 모습, 그리고 이 화신들이 가진 행성들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바는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제가 3강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가진, 우리의 존재가 가진 세계 바디, 스툴라 바디, 숙시마 바디, 그리고 카라나 바디가 같이 합쳐진 그 존재, 그 개체적인 영혼을 뜻하는 말이 지바입니다. 그래서 소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출생 차트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각자의 영혼이 가진 그 상응하는 세 가지 카르마, 그러니까 프라랍다 카르마, 산시다 카르마, 그리고 아가마 카르마가 우리 현생에서 형상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자아에 해당하는 우주적인 영혼이 아홉 행성이라는 그런 개체적인 모습으로 환생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의식, 우주적 영혼을 푸루샤라고 하는데요. 이 푸루샤가 프라크리티는 물질적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푸루샤라는 그런 순수 의식이 프라크리티라는 그런 물질적인 영혼, 그러니까 세 가지 성향, 세 가지 구나스, 이게 라자스, 타마스,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그 세 가지 성향을 가진 구체적인 물질적인 모습으로 환생한 것이 이 아홉 행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나스에 대한 성향들은 제가 하늘의 금계 제2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 차트는 지바, 우리의 개체적인 영혼이 이러한 세 가지 카르마에 의해서 세 가지 성향, 세 가지 구나스를 가지고 환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금계 1장에서 제가 행성들의 환생한 모습, 그 신화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아홉 행성들이 환생한 모습, 프라크리티들은 개체적인 영혼이 지바가 나라는 모습으로 환생할 때 그 내면에 타고난 그런 자질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런 자질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행성들에 가진 특성들의 자질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양은 라마는 태양의 화신이었죠. 그래서 라마의 스토리를 읽어보시듯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태양은 라마는 어떤 이상이나 정의를 향한 그런 높은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그 욕심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희생도 감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해야만 되는, 그걸 요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차트에서 태양이 있는 자리는. 그리고 달의 화신은 크리슈나였죠. 크리슈나는 지금 인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크리슈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크리슈나는 어릴 때 장난기도 아주 많고 이게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훔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나중에 자라서는 이렇게 남의 여자들, 아내들도 훔치고 하는 그런 속임수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면이 많아서야 크리슈나 스토리를 보면은, 나중에 또 달의 탄생 신화를 통해서 제가 또 소개해드렸듯이 나중에는 27 낙샤트라 아내들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이었던 목성의 아내였던 그 타라까지 꼬셔가지고 정사를 가져서 수성이라는 그런 사생아를 낳게 됐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들과 사람들은 이 달을 숭배하고 달을 좋아하고 우러러보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한 달은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그리고 마음처럼 이렇게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감정적인
자아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속임수를 많이 쓰는 그런 달을 태양보다 언제나 바르고 올곧은 그런 태양, 영혼의 목소리보다는 그렇게 우리도 나날이 변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우리가 더 편안하게 가깝게 느끼고 익숙하게 느끼는 거, 좋아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화신은 라마였어요. 거기 태양에 있는 자리는 우리가 높은 이상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조금 개인적인 면으로 볼 때는 힘든 자리고요. 그런데 크게 놓고 볼 때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이상 목표를 상징하고 있고요. 달은 우리 나날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익숙한 그런 편안한 감정의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화성은 나라시마로 환생했죠. 그러니까 나라시마는 완전히 신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환생했어요. 그리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시간에 그리고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그런 장소에서 또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그런 장소에서 히란야 가시프라는 그런 아수라를 처치하기 위해서 환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성은 이처럼 나라시마처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자질들, 용기, 뜨거운 용기 필요하다면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바로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와 파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성은 부처님으로 환생했어요. 부처님은 생로병사 현상에 대한 그런 진리를 설파하고 8정도의 그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력을 제공하는 행성이 바로 수성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수성이 손상된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약해요.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수성이 형성들에게 손상된 사람들은 특히 남에게 잘 속거나 혹은 사기를 잘 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분별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바마나로 환생했죠. 바마나는 그 브라민 소년이었는데 발리라고 하는 비록 아수라의 왕이었지만은 아주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그 파워풀한 그 아수라의 왕 발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환생한 비슈누가 환생한 모습이 바마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마나는 속임수를 썼어요. 이렇게 발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다지 솔직하지가 못했죠. 그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목성의 시간이 오면은 목성의 다샤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목성의 시간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목성의 시간에 많이 아프고 시련들을 많이 닥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함, 이거를 자만심을 버리고 이거를 버리고 그렇게 우리 이거에게 아픈 그런 잔인한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성의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힘든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은 파라슈라마라는 그런 인물로 환생했죠. 파라슈라마는 전생에 천국의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화를 잘 내기로 유명한 르시 드바사의 그 저주를 받아서 커스를 받아서 지구에 환생하게 되었는데 그 환생한 목적이 이게 비록 브라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브라민은 학자 계급이죠. 그래서 브라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안에 타고난 기질들은 크샤트리아 무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라슈라마는 세상에 부패한 크샤트리아들을 전멸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환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금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잔인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목성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은 금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길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좋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금성도 마찬가지로 금성은 아수라들의 스승이죠. 그런데 그 마약이나 여자들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면서 일시적으로는 천국의 경험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차 없이 지옥으로 빠뜨리는 행성이 바로 금성입니다. 그래서 금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기성인데요. 그래서 또 금성은 이렇게 전쟁이나 스포츠에 아주 뛰어나게 아주 능한 그런 행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 비르야라고 하는 그 정액을 다스리는 행성이 금성이기 때문에 금성이 강한 사람이 사실은 스포츠나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전쟁적 기술 이런 것들에 뛰어납니다. 전략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12개의 사인들 중에서 금성에 다스리는 금성의 물라트리코나 라시인 리브라 천칭 라시가 사실은 파라슈라마처럼 아주 가장 잔인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정부 차트를 보면은 리브라 천칭 라시라고 라그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칭 라시에 이렇게 화성이 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파라슈라마가 상징하는 금성의 사인 천칭 라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행성인 토성은 구르마로 환생을 했죠. 거대한 거북이 구르마로 환생했죠. 그러니까 암리단 넥타를 얻기 위해서 밀크대양 갤럭시를 휘저어야 되는 그런 거사를 하는데 아수라들과 대바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사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아수라들 대바들이 모두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그 만다라산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비슈누 신이 아무도 모르게 비슈누 신이 거대한 거북이로 거북이 구르마로 환생해서 그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산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사가 계속 진행되고 완성되는 동안 계속 이렇게 그 거대한 산을 떠받치고 있었죠. 그것이 구르마인데 이렇게 토성은 구르마처럼 우리가 가진 가장 무겁고 그리고 힘든 그런 가르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또 알아주지도 않아요. 고생 많이 했지만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가 않는 그런 가르마들을 토성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라후는 바라하로 거대한 멧돼지 바라하로 환생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대홍수에 빠져서 바다 밑으로 빠져서 멸망했을 때 아수라들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지구를 건져 올렸죠. 그래서 건져 올려가지고 지구를 구한 뒤에 인류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수하고 떠났죠. 그래서 라후는 우리 현생에서 새로이 배워야 되는 그런 레슨들이나 극복해야 되는 그런 욕망의 실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지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행성이 바로 라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투는 아주 거대한 물고기 마시아로 환생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처럼요. 아주 오래된 세상, 모든 수급을 끝내고 그리고 완성의 경지, 해방의 경지, 그런 게 자유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행성이 바로 케토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가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케토의 자리를 벗어나서 노아의 방주를 타고 라후가 인도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케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9행성들이 환생한 그 모습, 화신들의 모습이나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요, 우리들 출생 차트에서 행성들이 나타내는 그런 심볼들을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성들과 연관된 화신들 외에 힌두이즘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삼신이나 그 주여신들이 있어요. 그 주여신들과 그리고 여신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들이 가진 파워나 상징적인 의미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6강에서 같이